정말 좋습니다. 이게 한눈에 다 들어와서 좋습니다. 그럼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또 예배 순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난다는 표정이시군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나오면 예배의 의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것은 그분 임재 앞에 엎드리는 거며 그분을 섬기러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엎드림의 의미는 그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섬김이에요. 그분이 찬양 받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찬양으로 섬기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죠. 그래서 찬양의 의미 배웠습니다. 찬양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에요. 어떤 의미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그 단어가 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찬양이 뭐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다 통칭해서 뭐예요? 높이는 거. 저를 한번 찬양해 주세요. 아유, 예. 이게 지금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저를 찬양한 거예요. 찬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이렇게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상이 되는 거죠. 너무 크게 얘기하시니 조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찬양을 사람에게 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예배가, 이런 찬양이,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죠? 이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관객은 누구다? 우리는 뭐예요? 배우.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 찬양팀은 다 뭐예요? 프롬프터, 자막기, 안내자, 안내원이에요. 설교자도 안내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안내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굴 만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 드리는 뭐라고 했죠? 공동체 예배, 공예배. 그 공예배를 지금 여러분 드렸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공예배가 딱 끝난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This is my world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할 건 했어. 이제 내 인생을 좀 누려야지. 하나님 안녕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이 만남은 여기서만 국한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나는 예배했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삶의 예배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예배가 끝났다는 것은 삶의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삶의 예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잘 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오늘 강의 주제예요. 자, 교재 7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교재 76페이지. 교재 없으신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신 분 한 분 계신데. 혹시 남는 거 없나요? 한 분 계신데 드리면 71페이지 예배의 결과 첫 번째. 예배의 첫 번째 결과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의 삶. 순종의 삶. 자,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아갈 때
그 다음 우리는 뭘 들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뭘 들어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다른 말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주일 말씀을, 공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 읽어보죠.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응은 어땠어요? 그 환상 중에 여호와를 보자마자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막 춤췄어요. 좋아서? 뭐 했죠? 바닥에 엎드리면서, 물론 이런 문장은 없지만, 오호,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범죄하는 중에,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걸 보고 나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사야가 고백하는 죄의 내용이 뭐예요? 죄목이 뭐예요? 뭐가 부정하대요? 입술이 부정하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입술로 사람 때렸다는 겁니까? 이 입술로 뭐 아무나 뽀뽀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말로, 이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로,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라와서 제단 숯불을 그 입에 댑니다. 제단 숯불이 뭐예요? 뭘 태우는 데 쓰인 거예요? 죄를 태우는 데 쓰인 거예요? 막 던지면 안 돼요. 그러다가 몇 번 걸렸었죠? 그러다 정답 받아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막 던지면 안 돼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진정하고. 자, 제단 숯불은 뭘 하는 데 쓰인 거예요? 숯불구이 할 때 쓴 거예요? 제물을 바칠 때 썼던 거죠. 그럼 그 숯불을 갖다 입에다 지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고 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정신이 번쩍 들고 손을,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게 이사야서 6장 말씀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위해서 갈래? 이러셨습니까? 누가 갈래? 누가 갈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여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복종하는 건 뭐예요? 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이사야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사야 날 위해 갈래? 이랬지 않았죠? 누가 갈래? 했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유의지를 통한 순종이에요. 순종. 자, 오늘 메시지를 들으셨죠? 주일 설교 들었어요? 향유옥합을 붓고 예수님께 입 맞추고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이야기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뭘 순종해야 될지.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화 없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와서 또 뭐예요? 그냥 또 예배하는 거예요. 또 다시 집에 돌아가면 또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순환 서클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종교 중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안 가면 깨름직하고 예배 참석 안 하면 괜히 좀 불안하고 이러다가 뭐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도 내가 양심은 있지.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식사 기도는 가끔 깜빡 잊고 안 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는 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잘생긴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너무 좋아서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또 드린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순환 안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드러날까요? 이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무 능력이 없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신대요.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찾을 만한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서 백사장 위에서 구슬 찾는, 구슬도 너무 크다. 하여튼 뭐 그 찾는 거예요. 그런 거. 바늘 찾는 거 바늘. 그 정도로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자가 있다 없다? 없다. 삶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없다. 여러분 이사야는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이었어요. 귀족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조차도 뭘로 범죄했어요? 입술로 범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헌신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은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삶의 변화 없이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것이며 그 죄가 드러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셨으며 종료해 주시며 그렇다면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 어디로 가고 뭘 하고 다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보고요.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제가 할지 말지 나중에 결정할게요. 미루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들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래요. 우시야와 이사야를 비교하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시야 누구예요? 왕이죠. 근데 이 왕이 15살 혹은 16살 때 왕이 됐는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넓어지고 하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분양하겠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문둥병을 허락하셔서 처참하게 자기 궁궐에 갇혀서 죽게 돼요. 뭡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잘 되는 게 저주예요. 잘 되는 게. 그런데 이사야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안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부인 여인처럼 여러분이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걸 결정하시고 실행하지 않으면 예배학교로 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사실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액세서리가 돼서 나 그래도 예배학교로 했어. 그 얼굴 큰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 뭐 그 정도. 책꽂이에 이 책 한 권 꽂아놓는 정도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들 많고 집사님들 많은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욕먹고 교회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나요? 다 여러분 책임이죠. 목사인 저의 책임도 있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자세히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읽어보죠. 시작. 여인은 뭉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여인의 과거가 어땠죠? 파란만장했죠. 어떻게? 자, 남편이 몇 명? 5명? 남편이 6명. 그렇죠? 6번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질문이 뭐였다고요? 내 남편은 어디에? 백마탄 왕자는 언제쯤? 당신이 내 남편입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물 항아리를 내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들겨서 사람들 나오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이 사람이 이게 메시아가 아닙니까? 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12시 정오에 땡볕 아래에 물을 기르러 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중동 지방에서 낮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갔던 그 여인이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 수가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믿는 자들이 늘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진리여서. 근데 막 던지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방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연결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 시스템이 좋아서? 의자가 최신식 의자여서?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찬양팀이 훌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봐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다. 야, 넌 진짜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다. 내가 조금 더 변해야 될 것 같아. 다른 분 없어요? 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다 괜찮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예? 안 괜찮았어요? 그럼 손 드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간증이다. 딱 2분밖에 없어요? 3분, 4분, 5분. 다 좋아요. 그런데 더 변해야 돼요. 계속 변해야 돼요. 계속 변해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내가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삶의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전도는요, 전도 폭발이나 이런 세미나는 여러분 그 전도를 도와주는 도구이지 그걸 했다고 해서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사람들이 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데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면 저는 전도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 직장 동료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 같은 꼴초가 담배를 어떻게 끊었어? 도대체 너 같은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변했어? 나 예수 믿고 변했어. 하나님 예배하면서 변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이 말 한마디가
놀라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라는 데 방문했는데요. 우리 짐 심발러 목사님 아시죠? 그 브루클린 지방의 지역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는가,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예배에 가보는 거죠. 제가 그 예배에 가봤더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아주 강하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평택 온누리 예배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우리 조현수 목사님이 물론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안에서 드린 예배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수가성을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평택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가 되는, 부흥하는 역사.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배하면 반드시 삶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 가족이 여러분의 변화를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도피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안락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즐기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 시간이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 시간이 아니라고. 마치 좋은 음악 듣듯이, 좋은 프로그램, 드라마 한 편 다시 보기 하듯이 보면 안 된다고. 거룩한 영광 앞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이 순환되는 서클을 딱 깨뜨리고 나갈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의 순종이. 한 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뭐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자, 8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 음행의 문제였어요. 음행의 문제가 왜 일어났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내 영이지 내 육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써도 된다. 남성들은 내 쾌락을 위해서 아무하고나 창녀와 몸을 섞고 해도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들은 내 마음대로 고치고 싶은데 다 고쳐도 된다. 내가 이뻐지는데 무슨 문제야 이게. 내 몸을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나를 즐기고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런 생각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틀렸다. 네 몸은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 사이즈가 이렇게 큰 분도 있고 좀 작은 분들도 있고 다 다르죠? 여기 계신 분이 하나도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성전을 디자인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공사해 막 뜯어 고쳐.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 미스바 성회 아시죠? 우리 큐티 했잖아요. 미스바 성회로 모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근데 그 우상이 뭐냐?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스타롯이에요. 바알은 무슨 신인지 아세요? 풍요의 신이죠. 돈. 아스타롯은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성이에요. 성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현대인들은 지금 아름다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여신에 잡혀 있어요. 아스타롯은 뭐냐면 남성들한테는 성적인 문제를 우리 안에 일으키는 거죠. 즐겨라. 네 몸을 마음대로 써라. 여성들에게 뭔지 아세요? 이뻐야 된다. 못생긴 건 악이야. 이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날씬해야 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압구정동에 가면 여자들 얼굴이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 애를 많이 낳는지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자들이 눈 크기, 코 크기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턱도 다 깎아가지고 얼굴형까지 똑같아요. 더 신기한 건 요즘 이 두상도 성형하는데 두상도 기술 때문에 놀랬어요.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죠.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인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예배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살아야만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건강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뻐지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죄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운동해서 살 안 빼고 지방 흡입을 합니까? 다 욕심이죠. 죄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이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수술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수술이냐 했더니 코 수술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성형상담을 나한테 하나?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하는 건가? 놀라운 것은 저는 그 자매가 그러면 저는 코 한 번 했다고 자기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눈으로 한 줄 알았는데 코를 했더라고요. 코를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난 몰랐다고. 자연스럽게 잘 됐네. 근데 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돈을 모아뒀다고 하길래 그거 다 선교헌금 해라. 아니면 이번 아울리치 가는데 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세상적인 기준에 사로잡혀서 자기 얼굴을 고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돈을 모으고 돈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죠. 이게 우상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그것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가고, 이게 우상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데 나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잘생기고 다 이뻐요. 나이가 있든 적든 간에 다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거울을 보면서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비교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비교라는 착각에. 제가 머리가 커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대두였어요. 대두.
근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 깨달았어요.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제가 머리 이렇게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그 다운펌이라고 혹시 아세요? 남자들 많이 한다는데 그걸 했어요. 그걸 붙이면서 제가 좀 이게 두상이 나오니까 좀 민망해서 그분께 제 머리가 좀 크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머리가 큰 게 아니라 얼굴이 큰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제가 머리가 큰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내가 얼굴이 큰 거구나. 제 별명이 그날부터 대면이 됐어요. 대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세요? 우리의 외모의 기준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거. 근데 이 몸을 왜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 절대 안 할 거예요? 하려고 적금 부어 놓으신 분 계시죠? 솔직히 이거 녹음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얼굴이 퉁퉁 부어 계시더라고요. 수술을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엄마의 얼굴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막 너무 행복해 하세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근데 또 한 군데를 또 해야겠대요. 행복은 어디 가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붓기 다 빠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여길 또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건 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이제 안 하면 돼요. 다 지금부터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남성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죠? 도처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82페이지 시작.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성령에게 전인 우리의 몸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참 이쁩니다. 고칠 데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왜 이렇게 깨름직하게 떨떠름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워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TV 너무 자주 많이 보지 마세요. TV 나오는 연예인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보셨어요? 연예인들 얼굴? 이 주먹만 해요. 저랑 이렇게 옆에 있으면 진짜 끔찍해요. 여기다 비교하면 어떡해요? 안 되죠. 알겠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생활의 적용.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메시지를 일상에서 이뤄내는 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이뤄내는 거, 그게 영성이죠. 누가 예배자냐? 예배 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 그게 예배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어디에?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시편 35편 28절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시편 44편 8절 읽어보죠. 86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칭찬하다, 자랑한다. 찬양의 의미 배웠죠?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중얼거리면서 다녀요? 마음속으로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세상적인 주제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순모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무슨 얘기 하게 돼요? 세상에 이런 뉴스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핵심은 우리의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대화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세속적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들었던 메시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언어로 찬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하든지 그 대화의 결론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경제관념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죠? 믿으세요? 그걸 안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이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면 뭐 돈 걱정 얘기하고 뭐 세상 걱정 얘기하다가도 마지막 결론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하자. 이게 우리 대화의 결론이 되어야 되죠? 그럼 내 입으로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찬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쉽죠? 쉽죠. 저는 여성들이 자꾸 뭐 옷 산 거, 머리 한 거, 뭐 이 반지 산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칭찬하지 마세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큐티를 잘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 집사님 대표 기도가 정말 은혜로웠다고. 그런 말 하는 거죠. 서로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 그것이 찬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린다 딜로우라는, 한번 여러분 메모하시고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린다 딜로우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일상의 예배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좋은 씨앗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재밌는 거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이렇게 심심하거나 길을 갈 때거나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거나 이럴 때는 좀 멍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마다 뭘 하냐면 ABCD 놀이를 한대요. 이게 뭐냐면 A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A라고 시작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나는 찬양곡이 있으면, 노래가 있으면 노래를 부른대요. 속으로. 우리 해볼까요? 기억. 오, 네. 마치 준비한 것처럼. 또 뭐가 있어요? 기억. 고마우신 하나님. 또 고만고만한 하나님. 뭐 있어요? 기억.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또 그렇죠. 뭐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기억으로 시작되는 거. 재밌겠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하지 마시고. 니은.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또 뭐 없어요? 니은. 능력의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또 나 같은 제자리자. 굉장히 의경이 뛰어난 노래 가사로 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없어요? 디귿. 네?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동일하신 하나님. 또 뭐 있어요? 다 하시는 하나님. 누가 하셨어요? 아, 네. 조용한, 아무 말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셨네. 또 뭐 있어요? 또 리을. 리을 없어요? 리을? 리을은 없더라고요. 리을은 랄랄랄라만 생각해요. 랄랄랄랄랄라.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멍하니 생각하는 시간을 버리지 말고 내 상상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죄 짓는 걸 생각하지 말고 어딜 고칠까 묵상하지 말고 돈 벌어서 뭐 할까 어디에 쓸까 묵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떠올리고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에 적어보세요. 기억 니은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읽어보세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삶 속에서 찬양이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일상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그런데 이것은 뭐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뭐다? 따라합시다. 찬양의 제사다. 따라합시다. 찬양의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찬양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의 제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 있는지 처음 들어보셨죠? 원래 알던 구절이에요? 몰랐어요?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해보세요. 시작. 교회에서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 관계 속에서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찬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따라합시다. 엄청 어려웠다. 내가 예수님이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회 안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제사를 기뻐하느냐? 16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뭘까요?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선행과 나눔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죠. 선행이 뭡니까? 착한 일이죠? 착한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 뭐예요? 네? 도와주는 거. 할머니가 힘들게 물건을 들고 건너물 건너가는데 너무 느려. 그러면 덩치 큰 이 형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지나쳐. 이거 뭐예요? 이런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죠. 도와드리는 거, 부축해드리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다? 제사다.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예배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공간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게 예배라고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재밌죠? 안 재밌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봐요.
이상한데 저걸 예배라고 저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눔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예요. 이 동네에는 그런 분 많은지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제가 강남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청년이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비슷하게 생겼어. 딱 오더니 차비가 없다고. 나 안양 사는데 차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줘요? 저는 줬어요. 줬는데 10,000원짜리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아줌마 강남역에서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있던 아줌마들 무슨 그렇게 큰 돈을 줘요? 그냥 안 주거나 1,000원만 주고 말지 그러는 거예요. 저 청년 다 거짓말인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지하게 저 청년이 한 말이 99%가 거짓말이고 1%가 진실이라면 나는 1%의 진실을 믿겠습니다. 진짜 이 꾸며낸 얘기 아니고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해서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멋있게 버스에 딱 탔죠. 뒷모습 딱 보이면서.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말 했다는 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청년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진짜 만약에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고, 진짜 거짓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겠죠. 인간은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나누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이게 뭐다? 예배다. 이게 예배다. 서울 가서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6가까지 쭉 가면요, 건널목마다 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저는 딱 1,000원짜리 준비해가지고 딱 주고 그래봐야 5,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예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5,000원 그냥 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는 인색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건 5,000원 나누는 것을 인색하고, 그런 사람이 예배자예요?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누세요. 그게 예배예요. 판단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게 도로 줄 것이요. 어떻게?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 주리라. 믿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 맨날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안겨준다는 건 누가 다시 도로 준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원리구나. 근데 어떻게 준대요?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이 사람 주면 받을 수 있을지 안 있을지 그걸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누는 게 아니라 꿔주는 거죠. 꿔주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빚쟁이죠. 빚쟁이. 빚 안 줘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빚쟁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어요. 나는 빌린 적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줄 때 꿔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와요? 장난치지 마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라! 그리하면 내가 도로 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요. 그럼 다음 주에 비전 헌금 하죠?
헌금할 비전 헌금할 때 목적 헌금이니까 내가 주면 저 사람들한테 돌려줘요? 그 돈은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가겠지, 그분들한테 가겠지만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 결혼식 문화, 축의금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저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가 결혼식 하자마자 미국으로 갔어요. 날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동료들끼리, 선배들끼리 모였는데, 교회 선후배끼리 모였는데, 막 욕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걔는 어떻게 먹고 나를 수 있냐. 내 결혼식 때 안 오고, 미국 갔으니 어떻게 오게 할 수도 없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왜요? 보통 이제 축의금을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한테 직접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받은 거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했더니 그거 다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이게 다 빚이야. 다 갚아야 돼 이거. 제가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나라 문화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왜 주면서 받을 걸 생각하냐는 거예요. 받으면서 줘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비성경적이다. 믿는 사람들조차. 그래서 나 5만 원 냈으면 나는 또 내가 5만 원 받았으면 5만 원 주는 거예요. 6만 원 주시기 바랍니다. 6만 원. 아시겠죠? 올려가지고. 감동이 되면 10만 원 주세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쓰세요. 이거 또 그대로 안 해도 된다. 부담 갖지 마라. 더 부담돼. 그냥 한 얘기인데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차라리 봉투에 아무것도 쓰지. 그러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뭔지 알겠죠? 속으로 헤아리고 계산하지 말고 나누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인색해지고 하나님도 인색한 부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과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베드로전서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8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2장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된.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덕을 광고하기 위해. 여러분 광고 많이 보시죠? TV 길 가다 보면 광고판이 많이 있죠. 광고가 뭐예요? 사라고? 네. 우리 자매님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광고가 뭐예요? 알리기 위한 거죠.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인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어떻게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선한 행실을 나타내래요. 어디 가운데? 이방 사람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필드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드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되고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막 욕이 바가지로 나오죠.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날에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비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찬양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예배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벌써 목사라고 하면 거리를 딱 둡니다. 사람들이 가깝게 대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믿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는 코치와 같은 사람이다. 링 위에서 뛰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필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줘야 된다. 목회자가 뛰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필드에서,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예배만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는 뭐 시간을 제한 두지 않고 뭐 12시간, 24시간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집회의 맹점은 그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운동선수들이 기합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되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힘을 내시고 어깨에 좀 힘을 주시고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의 목적은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목적임을 깨닫습니다.